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 어느덧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 보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이제야 좀 평안을 누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데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터놓을 곳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분이 노후의 외로움을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복을 깎아먹고 소중한 인연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그 인품에서 향기가 나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어떤 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며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현들의 지혜서인 잠언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가 곧 나의 품격이자 내 남은 생의 평안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침묵은 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가족의 자랑거리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삶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입을 닫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어른다운 권위와 자애로움이 피어납니다. 오늘 지혜의 정원에서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할 5가지 비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인생의 복을 지키는 말의 지혜를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 지혜의 정원에서 당신의 고단했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첫 번째 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지만 자식이 장성해 제 앞가림을 톡톡히 해내는 날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합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그 아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날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나누고 싶었던 그 기쁨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창회나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서 자식 자랑을 한참 늘어놓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은근히 나를 피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내 자식의 성공을 나만큼 기뻐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은 부모만의 순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 평생을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온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외국계 기업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임에 나갈 때마다 아들이 보내준 용돈이며 새로 사준 외제차 이야기를 은근히 섞어가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만날 때마다 이어지는 아들 이야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모임 안에는 자식이 사업의 실패의 속을 썩고 있던 친구도 있었고 손주 소식이 없어 적막한 집안 때문에 고민하던 동생도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외로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내려온 지혜의 보고인 잠언 27장 2절에는 이런 날카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자식의 경사를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내뱉는 소리는 자랑이 되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남의 입을 통해 건너 들려오는 소식은 진정한 덕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면 그 향기는 담장을 넘어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먼저 물어올 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진정 품격 있는 어른으로 완성해 줍니다. 오늘부터는 자녀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보석 상자에 소중히 담아두세요. 자식이 잘된 것은 여러분이 평생 눈물과 땀으로 씨를 뿌린 눈부신 열매입니다. 그 귀한 열매를 타인의 시기심과 질투라는 벌레가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임에 나가서는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는 친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들도 예전엔 참 힘들게 했어. 마음고생 많지?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100마디의 자식 자랑보다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침묵의 지혜입니다. 길가에 핀 꽃들도 제철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찬란하게 빛나던 전성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큰 기업의 간부로 호령하며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을 수도 있고 사업이 번창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젊은 시절 빼어난 미모나 재능으로 어딜 가나 주인공 대접을 받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실 겁니다. 힘들고 고단한 현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어쩌면 그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란했던 어제의 기억이 오늘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임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무섭게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며 시작되는 이야기는 처음엔 흥미로울지 몰라도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과거의 업적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내가 그때만큼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보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이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의 계급장과 훈장을 오늘까지 가슴에 달고 대접받으려 할 때 젊은 세대와의 벽은 높아지고 동년배 친구들조차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느 은퇴한 고위 공무원이었던 박 선생님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박 선생님은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신이 현직 시절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내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 앞에 줄을 섰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선생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영광을 함께 축하해 주기보다 현재의 고집불통 노인을 견뎌야 한다는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가장 화려했던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쓸쓸한 현재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성현들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결코 오늘이 주는 새로운 기쁨과 배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어제의 영광에 취해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강력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으로 변질될 때 노년의 품격은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과거의 훈장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제의 당신이 대단했기에 오늘의 당신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의 당신은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 대신 요즘은 참 세상이 좋네, 자네에게 배울 점이 많아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과거의 영광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침묵 속에 묻어둘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겸손함 뒤에 숨겨진 진짜 내공을 발견하고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향기로운 어른,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장의 잔고와 내가 살고 있는 집, 즉 경제적인 여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궈온 재산이기에 그 성취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재산은 드러내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닌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평화롭던 당신의 일상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주자니 돌려받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게 되고, 거절하자니 수십 년 우정이 깨질까봐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넉넉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거나 도움받을 궁리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결국 내 재산의 규모를 밝히는 것은 나를 지켜줄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혜의 보고인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일궈온 물질적인 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검소한 모습 뒤에 자신의 여유를 감추어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정원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만 말씀하십시오. 주머니는 열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하며 베풀되 그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끝까지 비밀로 간직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내는 밥값에 고마워하면서도 당신이 정확히 얼마를 가졌는지 모를 때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재산은 조용히 지킬 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침묵으로 지켜낸 당신의 여유가 노년의 평안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침묵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무거운 입술입니다. 우리는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실수나 집안 사정, 혹은 부족한 점들이 대화의 중심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그 순간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내 손에 독을 묻혀 남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 입을 떠난 험담은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며 살이 붙고 가시가 돋아 결국에는 가장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여겼다면 내일은 내 소중한 비밀이 누군가의 술안주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험담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재미있어 할지는 몰라도 결코 진심으로 신뢰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친구와의 우정, 형제 간의 우애가 단 몇 분의 가벼운 험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비난하기보다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덮어주는 그 너른 마음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어느 마을에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의 집안 사정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평생을 알고 지낸 벗이 큰 상처를 입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허물을 옮기는 행동은 그 소중한 자산들을 하나씩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정원 가족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침묵해 주세요.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옮기지 않고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남을 깎아내리는 칼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이불이 될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만큼이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침묵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아무에게나 내보이지 않는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혹은 자식이나 돈 문제로 속이 타들어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내 아픔을 다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치부와 약점을 성급하게 드러내는 것은 적절한 처방 없이 상처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은 나의 아픔이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에게는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정직하고 투명한 삶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내면의 슬픔을 걸러낼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잠언 12장 23절의 말씀처럼 내 고통을 다스릴 줄 아는 침묵이 진정한 어른의 무게감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깊은 아픔과 말 못할 고민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절대자 앞에서만 털어놓으십시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인내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울림과 존경을 줍니다. 내 약점을 스스로 지킬 때 타인 또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비로소 노년의 권위와 품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절대 말해서는 안 될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식 자랑을 아껴 남들의 시샘을 피하고 과거의 영광을 묻어두어 오늘을 사십시오. 재산의 규모를 비밀로 하여 평안을 지키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 신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절제하여 노년의 품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침묵은 결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입을 닫는 연습은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머물다 보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와 진정한 삶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고 자랑하기보다 격려하기를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어주느라 고단했던 당신의 입술에 이제는 쉼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텅 빈 그릇이 더 맑은 소리를 내듯 우리 마음의 그릇을 침묵으로 비워낼 때 비로소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지혜의 정원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가올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노을이 지는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하게 피어나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는 그 삶의 결실을 우아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지혜의 정원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귀한 지혜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또 다른 지혜를 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